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저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의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 줄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하시매 그 침상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 어떤 실패든 우리 삶을 승리로 이끄는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3대 사역들을 계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옆에 보면 소망의 교회, 비전하고 전파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들을 계속하셨는데 그럼에도 모두가 말씀의 반응을 보이며 은혜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은혜를 못 받았다.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말씀을 듣는 이의 문제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잘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벳세다 들녘에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모였다고 하면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 정도 모이지 않았을까? 그런 정도로 많은 군중들이 회집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런데 떡 먹고 다 떠났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누굴까? 들려지는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은 모두가 이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의 나라는 의와 실학과 평강의 나라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우리가 믿지 말아야 돼요. 그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나라는 의와 실학과 평강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깨끗하게 해주시길 간구하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서 그를 낫게 하시고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침상째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달아내리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인자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시며 그를 고치십니다. 나병 환자 치유는 유대인들이 메시아에게 기대한 것으로 예수님의 나병 치유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기대감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치유도 역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로 간주되는데, 이것은 이사야 35장 6절 말씀에 이제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가 기뻐 외칠 것이며 광야에서 물이 솟구치고 사막에도 내가 흐를 것이라고 하신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이에요. 왜 은혜를 받으면 기쁘지요? 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길까요? 이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마음이 늘 기쁠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곳에는 문제가 없지요. 결핍이 없습니다. 치유 과정에서 예수님은 당신께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시고 치유를 증거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사함을 선언하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죄를 사하는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가톨릭은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신부에게 가서 이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대제, 소제가 있어요. 성경은 대제, 소제를 구분하지 않아요. 죄는 죄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를 고해성사하면서 죄를 고백하면 신부가 그렇게 말을 해요. 제사함을 받았노라. 제사함을 받았노라. 우리 사람들은 늘 그걸 원하잖아요. 뭘 하나님께 그래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너에게 응답되었노라, 이 말하는 걸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주님에게만 있어요. 주님에게만. 그런데 우리는,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은 신부들을 통해 그 말을 듣고 나면 돌아설 때 시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셨어요. 논란이 되는 거예요. 왜 논란이 되냐면,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 치유를 받으러 온 나병 환자는 마을 안으로 들어와 치유를 요청했습니다. 그가 마을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온 것은 무엇을 위반한 행위라고요? 율법을 위반한 행위예요. 예수님은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왜 율법을 위반했을까요? 여러분, 몸에 나병이 생기면 그는 격리하도록 했어요. 마을 밖으로 나가도록 했어요. 이것은 그를 무시하거나
여러분 그를 따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질병의 전염 차원에서 이와 같은 조치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셨지만 그를 칭찬하지 않으셨는데도 아마도 여러분 그가 율법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돼요. 17장 12절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처럼 멀리서 예수님께 치유를 요청할 수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러분 지금 전염성이 강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에게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대를 위한 배려가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조심성이 없는 거예요. 결국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그런 행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그에게는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해야만 치유가 가능하다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돼요. 꼭 예수님이 우리 머리에 안수를 하셔야지만 질병이 치유가 될까요? 같은 공간에 있어야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요. 중풍병자는 지붕을 통해 예수님 앞에 놓였지만 율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풍병을 전염성이 있는 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만일 그들이 문으로만 접근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 완력을 쓰면서 접근했다면 칭찬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접근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로 환자를 내려야 되겠다고 하는 남의 집을 결국 기물을 파손하는 그런 행위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셨던 이 부분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들로 예수님께 접근해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졌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지 않아도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백부장은 칭찬을 받았지만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책망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절로 11절에는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제자를 부르신 사건과 또 6장 12절로 16절 그 사이에 제자들 중에서 12사도를 세우신 사건 사이의 일들은 그저 나열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앞부분 내가 뭘 읽었는지 잘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거의 스토리의 전개가 비슷해요. 그래서 결말도 어떻게 날 거라고 하는 것이 예측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외국 영화를 보잖아요. 외국 영화는 중간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전개가 좀 달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앞의 문장과 지금 문장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정말 위험한 것은 뭐냐면 성경 구절 하나씩 뽑아서만 보는 거예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모든 것에 내가 그것을 다 적용하려고 한다고 하면 여기는 무리가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그 구절을 사용하셔서 신뢰를 들어서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면 우리는 보다 다양한 예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등장시키면서 그와 반대로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유익을 앞세우지 않는 자를 12절로 1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 원하시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에 속했음을 고백하는 표현,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또 묘하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자포자기예요. 이미 주님이 정하신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것은 운명론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고 하시며 그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확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더 퍼졌고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누가는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는, 즉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음을 밝힌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왔느냐, 그 목적을 이루고 그 목적과 더불어서 더 풍성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여러분 병 치유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다면 병 치유한 것보다 더 큰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병 치유하고 배고플 때 떡 먹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세력을 규합하려 하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 좀 이상해요.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사람들 좀 규합하시면 안 돼요? 제자들을 12명만 부르지 말고 5,000명을 다 제자 삼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모여들 때쯤 되면 떠나세요. 급히 떠나시고 또 여러분 떠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력에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와 사상과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여러분 삶의 방향성이 달라져요. 내가 모든 것을 이루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또 관습을 따라 전통을 생각하면서 내 경험만 의지하며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서 역할을 할 때가 어느 때일까요? 하나님 나라화 되어질 때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참된 변화가 일어날 때, 내 눈과 하나님의 눈이 마주치며 주파수가 맞을 때, 그때 우리는 선명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따르게 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기도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간절함만 가지고 있다고 응답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 응답에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을 해요. 여기 너희가 내 안에 구한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고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삶을 양도한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가 기도할 때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분별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뜻대로 기도하며 간절함이 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마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때로는 밤을 지새우며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분별 없이 때를 쓰며 간청하면 된다고 하는 식의 기도는 그쳐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정말 황당하고 속상하고 너무 힘든 그런 일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때 내 막 속사정을 다 털어놓으면서 하나님께 푸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어깨를 타독타독 하세요. 아들아, 딸아, 내가 다 들었어. 그런데도 여러분 계속 내가 푸념만 하게 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푸념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한 마음. 때때로 내게 밀려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은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면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혼내시는 거야. 아직 바뀌지 않은 생각 때문에 우리의 그런 부분이 먼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만 전심전력하세요. 우리들이 배우고 따라야 될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의 뜻대로,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면 그의 뜻대로는 다 잊어버려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충동적으로 속에서 일어나는 대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뱉어야 될 것과 여러분 속으로 삭혀야 될 것이 있어요. 뱉어서 덕이 되지 않는 것은 속으로 삭히셔야 돼요. 왜냐하면 삭히고 참고 견디지 않고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대로 다 쏟아 부으면 쏟아 붓는 순간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17절로 20절의 믿음으로 나오는 자입니다. 공간복음에서 무리는 예수님을 보겠다고 모여들었지만 사실상 그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의 앞을 막는 장애물이 되기만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무리에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의 각 곳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무리, 군중,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무리의 방해를 받아도 어떻게든 그 장애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표가 무엇이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정했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냐, 환경이 어려운 일을 만나냐, 이게 장애 요소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목적과 목표가 바르게 설정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여성 중에 어머니는 참 강하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어머니는 왜 강할까요? 어머니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요. 자녀를 향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그 자리까지 가게 되고 그것을 해내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을까? 이들은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수고까지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가요. 예수님은 이들의 그 무리한 방법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가지신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믿음을 보셨다 그래요. 믿음을 보셨다. 그들이 절박하게 무모할 정도의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내 친구가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하시는데 이는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이 성전이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장애물이라도 뚫고 나가려고 하고 그가 있는 곳은 어디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생긴 교회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배당, 교회당 그렇게 사용을 해요.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시고요. 성전은 내 마음이 성전이에요. 내 마음이. 주님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어디든 성전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1절로 26절은 종교에 묶이지 않는 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죄사함의 선언은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전 제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사제 선포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선언하는 종교적 언사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는 권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나타났던 반응이 뭐냐면 사람들이 놀라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말의 잔치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하셨고 그는 곧 일어나 자기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했을 때예요. 우리가 여러분 경이로운 장면을 바라볼 때 놀람이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놀람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경이로운 장면을 보면 놀람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경이로움들이 나를 압도해서 나에게 해를 끼치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종교적 형식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습니다. 송년 한 주간 특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병 때문에 나는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부정적 자아상을 가졌을 이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선포하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하나님 질병들과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에 의해서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명령에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새벽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